오늘 우리 그 말씀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제가 이 말씀이 기독교의, 성경 기독교의 본질적인 핵심되는 부분들을 많이 갖고 있다고 했죠. 이게 아예 보화와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아주 자세하게 하나하나씩 우리가 매주 뜯어서 이렇게 봤는데 오늘 드디어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한번 읽으시죠. 네, 누가복음 1장 3절부터 4절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오늘은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 하는 이 말씀을 또 결론으로 하고, 또 데오빌로 각하에 대한 이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적용하면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려고 합니다. 우리 집은 이제 TV가 없는데요. TV가 없는 대신에 이제 뭐 전체 관람가, 12세 관람가 이런 가족 영화라든지 다큐 같은 이런 걸 함께 이제 시간이 있을 때 보는 편입니다. 여러분 다큐 뭐 교육 문제나 영어라든지 또는 과학이라든지 이런 거 있죠. 다큐를 한번 가족이 같이 봐보세요. 굉장히 재밌고 의외로 재밌고 또 흥미진진해요. 유익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의외로 아주 참 좋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제 유일하게 TV에서 하는 예능 프로그램을 우리가 어쩌다 한번 볼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도 알는지 모르겠는데 슈돌이라고 아세요? 예? 역시 TV 많이 안 보잖아요. 많이 봅니까? 그렇구나. 슈돌 바로 아시네요. 이거 알기 어려운데 여러분 모르게 하려고 제가 슈돌이라고 처음부터 슈퍼맨이 돌아왔다 하면 너무 싱거울 것 같아가지고 슈돌이라고 했더니 바로 알아듣네. 슈퍼맨이 돌아왔다. 거기에 요즘 대세는 대박입니까? 대박이가 요즘 대세라고 합니다. 어려야 재밌는데. 근데 뭐 저는 사랑이를 참 이뻐하고 좋아했고요. 삼둥이도 예쁘고 대한민국 만세, 김좌진 장군의 뭐 정손자라고 하는 게 맞나요? 김월동 의원의 맞아요? 너 아니라고 하는 데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맞나 봅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그 아빠가, 삼둥이 아빠가 송일국 씨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분을 연기자로 기억할 때 고구려의 창시자에 대해서 다루는 주몽이라는 사극의 주인공이었죠. 이 송일국 씨가, 그죠? 근데 저는 이제 그 드라마를 이제 보진 못했지만 그걸로 아주 굉장히 주목을 받았다, 인기를 얻게 됐다, 이런 뉴스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다른 사극들을 본 적이 있는데 그런 사극 드라마를 보면은 사실 굉장히 옛날 일이고 옛날 배경이에요. 오늘 제가 감기가 있어서 큰 소리를 못 지르는 게 아마 우리 딸한테는 굉장히 좋을 겁니다. 제가 자분자분 말하죠, 지금. 원래 이렇게 말해야 좋아하는데 막 이렇게 되니까 아이 좀 그 소리 좀 낮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소리 별로 안 높은데, 그죠? 오늘은 정말 제가 조곤조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굉장히 옛날 일이잖아요. 옛날 배경이고, 그죠? 근데 그 사극의 극복을 쓴 사람이 요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우리 정세에도 그 드라마 내용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원래 옛날, 진짜 실제로는 어떨까요? 실제로 고구려 시대 그 시대로 돌아가서 그들이 하는 말이나 정서 이런 거 그대로 하면 아마 말도 좀 우리하고 좀 다를 거예요. 하셨네요? 뭐 하면서 뭐 이상한 말 할 거예요. 우리도 진짜 정서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완전히 달라요. 실제로 가서 이렇게 들으면은 문화적인 배경도 이해 못하고 좀 공감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죠. 자,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제가 주보 맨 뒷면 그 말씀 포커스에 인용한 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한번 보세요. 브루스 말리나라는 신학자가 이제 신약의 세계라는 책에 쓴 글인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신약 성경을 제외하고 1세기의 지중해 연안의 문헌들을 사람들이 거의 읽지 않는다는 것을 주목해 본 적이 있는가? 자, 이게 굉장히 사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대체로 신약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에 읽고 연구하는 거죠. 그러나 신약 성경이 만일 당대의 종교적인 모습을 결여하고 있다면 우리 문화에서 어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읽을만하고 매력적이고 흥미진진하다고 생각하겠는가? 플루타크라든지 요세푸스 알렉산드레의 필로, 에픽테투스라든지 무소니우스 루퍼스, 그리고 그 시대의 다른 저서들을 읽음으로써 당신은 흥미를 느끼겠는가? 우리 기준에서 볼 때
1세기 지중해인의 저서들은 대체로 지루하다. 아마도 이에 대한 주요한 이유는 그 저서들의 주요 관심사가 우리들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 정말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 그 옛날 사람들이 옛날 얘기를 해놓은 거, 그 당시로서는 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죠. 근데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어떨까요? 지루한 거예요. 지루한 거예요. 우리 성경을 볼 때는 어째요? 근데 성경을 볼 때는 뭔가 이게 나와 관련된 얘기라는 걸 내가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요. 왜? 그건 하나님이 지금 현재에도 살아계시고 그 당시 옛날 수천 년 전에 기록할 때에도 지금 있는 사람들의 모든 영적인 형편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 아시고 우리의 영적 형편들을 그 옛날에 다 기록해놨는데 지금도 생생하게 느껴져요. 사극과 비슷한 거죠. 그죠? 사극도 지금 우리 삶에 재해석되고 뭔가 재평 좀 이렇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일 때 사극이 재밌는 거예요. 그냥 그때 그 시절 얘기만 해버리면 재미가 없습니다. 성경도 똑같은 거예요. 그죠? 뭐 삼국지 같은 거 이런 거는 지금 읽어도 재밌긴 하죠. 근데 이런 책들은 예배인데 바로 지금 읽어도 재밌는 옛날 책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두 자로. 예? 고전이라고 하죠. 고전. 클래식. 그게 클래식이에요. 요즘은 삼국지도 이제 제가 옛날에 그랬죠. 읽었다고 말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읽는 책이 고전인데 요즘 삼국지도 그냥 글로 된 거 잘 안 읽으니까 뭐로 냅니까? 만화 삼국지 해가지고 총 몇 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내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 사람이 요즘 관심사와 정서로 옛날 얘기를 펼쳐놓은 사극이나 역사책은 재미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저 그냥 그 시대 언어로 그 얘기만 해놓으면 별로 흥미가 없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책이라는 겁니다. 지금 나의 관심사도 흔히 아시는 분으로서 이미 그 옛날에 내 관심사를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사극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재해석하는 것처럼 얼마든지 무한히 재해석할 수 있는 책을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1세기 때의 책이라고 생각돼요? 안 돼요? 6,000년 전부터 2,000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그때 일을 기록한 겁니다. 근데 옛날 일처럼 느껴져요? 아니면 지금도? 자, 창세기 1장에 보면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보면서 먹음직도 하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게 어디 나옵니까? 그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했고 그 세 가지를 요한 1세기에 나오죠. 그 세 가지를 이겨내신 분이 인간의 그 세 가지가 전부 다예요. 육신의 정욕, 성욕, 수면욕, 식욕 이런 거 채우려고 살아가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안목의 정욕은 뭡니까? 좀 더 이쁘게 보이려고. 이쁘게 말도 다 헛나오네요. 좀 더 이쁘게 보이려고 하는 게 이 산업이 없으면 상당히 산업이 활력을 얻지 못해요. 이쁘게 보이려고 좋게 보이려고 가구 같은 거 살 때 어때요? 조금만 더 좋은 가구 사고 조금 더 잘 어울리는 가구 이게 안목의 정력이 엄청나요 사실. 좀 더 이쁘게 보이려고요. 좀 더 산뜻하게 보이고 이런 거 옷도 패션도 다 안목의 정력이에요. 좋게 입어. 나랑 어울려? 어때? 맨날 거울 보다가 이거 뭐 시간 다 가죠. 안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네요. 안목의 정력. 여기 안 그런 사람 있어요? 이생의 자랑. 지혜롭게 할 만큼 탐. 내가 더 지혜 있다 이거예요. 내가 더 똑똑하다 이거예요. 좋은 책 써가지고 인정받고 좋은 걸 써서 인정받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이생의 자랑. 이 이생의 자랑, 이 명예요. 얼마나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해요. 인생이 제일 마지막까지 남는 건 나중에 끝까지까지 남는 거는 명예욕이라고. 명예욕. 이 세 가지 갖고 이 세상에 있는 것 다는 이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광야 시험에서 돌로 떡을 만들으라는 거, 그거 육신의 정욕, 또 뛰어내리고 화려한 세상에 보여주면서 뛰어내리라, 이생의 자랑, 모든 세 가지를 정확히 해결했어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자, 이렇게 다 수천 년 전에 쓰여져 있는데도 연결, 일관성 있게 통일성 있게 연결되는 게 성경이에요. 지금도 우리 얘기 맞죠? 지금 우리 얘기잖아요. 6,000년 전에 있는 얘기인데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자, 그래서 아주 특별하고 중요하고 그리고 나 한 사람과 관련되지 않은 얘기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때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 각자는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이기 때문에 나 없으면 세상도 없다는 걸 하나님이 잘 아세요. 그래서 나는 오직 너만 본다. 온 세상에 너밖에 없어 하고 써주신 러브레터가 성경이에요. 성경에 있는 어떤 내용도 나 한 사람과 관련 없는 게 없어요. 그죠?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그랬죠?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지금 우리 안 보여. 왜 안 보여요? 우리 제일 우리 어린 애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온 세상, 온 우주 전부로 보신다는 게 신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한 사람이 나를 위해서 오셔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지금 나를 위해서 집 짓고 계시다 이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믿을 수 있겠어요?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나 한 사람만을 위한 책이에요. 나에게 주는 모든 말씀이라는 건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잘 알아요. 야, 다른 사람 뭐 간증 뭐 잘한다 소리 듣지만 네가 나랑 1:1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 난 너밖에 안 봐.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눈이 그 중심에 있다고 그래요. 아들이 있는지 내 자아가 있는지. 내 아들이 있으면 너는 영생이고 네 자아가 있으면 너는 영원히 나랑 헤어질 수밖에 없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그만큼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 똑같이 본다니까요. 나도 온 세계 나 하나밖에 없는데 너도 하나밖에 없어. 난 너만 봐. 확실합니다. 이건 절대 진리예요. 절대 이거밖에 없어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걸 거부하면 영원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릴 적부터 이거를 가르쳐야 돼요. 그저 도매금으로 하나님은 절대 사람을 대중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또 이름이 대중인 형제가 또 있어서 대중으로 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 빼고 그 사람은 빼는 거냐? 이렇게 하면 죄송합니다. 그건 아니고요. 아닌 거 아시죠? 예. 대중으로 안 대한다는 거, 그 대중이에요. 예. 클때자 그거 아니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 묵상하는 것도 나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훈련이에요. 내게 지금 일어나는 일과 관련된 말씀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훈련이 묵상입니다. 다르게 해석하면 중요하죠? 왜? 하나님 지금도 나 한 사람 보고 계시기 때문에 니랑 관련된 말이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살아납니다. 고대 문서의 하나가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담긴 책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성경이 옛날 이야기고 그렇지만 현재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어야 한다. 이것도 사실이죠. 옛날 이야기지만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도 맞죠. 근데 먼저는 그 옛날 그 시대의 특정한 상황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책으로 알고 그 책이 처음 형성될 때의 그 모습이 어땠는지, 어떻게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내게까지 전해졌는지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역사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라는 책이, 성경 한번 들어봐요. 이 책이 처음부터 완결된 모습으로 하늘에 뚝 떨어진 거예요? 그렇다고 봐요? 그러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성경이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제로 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언제 어디서든 펴볼 수 있잖아요. 의향만 있으면 갖고 다닐 수 있고, 그죠? 소지할 수 있죠? 역사적으로 굉장히 희귀하고 소중한 책. 자, 이게 예수님 당시에 지금 같은 책이 출판되지 않았는데 언제부터 인쇄술이 발견됐습니까, 여러분? 인쇄술 발견된 게 언제예요? 몇 세기예요? 예? 16세기? 혹시 또 골든벨입니다. 16세기 또 15세기예요. 1세기 틀렸습니다. 1세기. 15세기에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하죠. 그러면서 성경을 인쇄하면서 라틴어로만 되어 있던, 그리고 그 당시 가톨릭 교회가 사제들만 보게 했던 그 성경이 이제 자국어로, 독일어로, 영어로 위클리프, 루터 이런 사람들이 번역해내면서 종교개혁이 가능했던 겁니다. 보니까 가톨릭이 잘못하고 있네. 성경에 원래는 교회가 이런 모습이 아니네. 면집을 팔고 이 말도 안 되는 거네. 이러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그렇게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대량으로 찍어내지 못했을 때는 사람의 손으로 일일이 적어야 했겠습니까? 사진을 찍었겠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일일이 적어야죠. 마태복음 하나를 얻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복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때 복사기 있을까요? 그때 도리코, 신도리코? 신도리코 맞죠? 그때 신도리코 있어요? 없어요. 면도날? 복사기 없어요, 그때. 이거 복사하면 되지. 이거 복사하면 되지. 요즘은 찍어가지고 보내고, 그냥 뭐 이메일로 보내. 옛날에 그런 게 없었다니까요? 일일이 다 손으로, 아까 그 4.24번이 그런 겁니다. 일일이 다 적어야 되죠. 하나하나.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우리는 지금 얼마나 지금처럼 이렇게 완제품으로 한 권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옛날 사람들은 상상도 못해요. 마태복음, 어느 지역교회에 마태복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만한 재본된 어떤 그 파피루스 같은 게 있고, 그 양피지 이런 걸 만들, 그걸 가져와가지고 펴봐야 돼요. 하나, 둘, 셋, 4장 5절. 어디. 그때는 뭐 아직 4장 5절 그것도 중세기 이후에 된 거기 때문에 그거 보려면 다 찾아가지고, 아, 여기 있구나.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읽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손으로 일일이 썼기 때문에 원래 여러분, 미국에서는, 특히 미국에 살아보신 분들 알죠? 미국에서는 사람이 서비스하는 일을 귀히 여겨요? 안 귀히 여겨요? 돈 비싸요? 안 비싸요? 비싸요. 몸으로 때우는 거. 일일이 쓴 거. 그래서 책 한 권이요, 수천만 원씩 있어요. 우리 돈으로. 그러니까 교회마다 하나 있으면 잘 있는 거라고요. 일반 사람들은 가까이 가지도 못해. 그냥 사제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 전해주면 그게 그런가 보다. 우리처럼 이렇게 암송 카드 있고 뭐, 이건 축복입니다. 아직도 별로 그렇게 고마워하지 않고, 뭐 또 괜히 이렇게 부풀려가지고 과장하냐. 저 역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역사입니다. 우리가 성경 한 권을 이렇게 지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땅에 지금 종말의 역사까지 다 기록되어 있는 걸 한 권으로 쫙 갖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특별한 시대에, 특별한 축복된 시대에 사는 줄 아세요? 알았어요? 저기? 알겠죠? 특별한 축복이란 거. 예, 별로 그렇게 호응 안 하시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야, 그렇구나. 앞으로 적그리스도 시대나 이런 게 환란기가 오면요, 성경부터 잡아 챙겨요. 성경은 이제 쉽게 못 봅니다. 난 그런 시대가 온다고 봐요. 지금은 집마다 몇 개씩 있어요. 뒹굴고 돌아다니는 게 성경이죠. 이런 성경, 저런 성경, 쉬운 성경, 무슨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홍수 때 먹을 물 없다고 귀하게 가치 있게 여기지도 않아. 뭐 맨날 이런 거 던져놓고. 그렇다고 뭐 성경책 자체를 무상시하라는 거야. 어떤 사람 또 성경책 자체를 무상시해서 성경책 배고 자지 마라 뭐 그러는데, 그건 상관없어요. 성경책 배고 자도 돼요, 안 돼요? 돼요. 그 안에 있는 말씀이 하나는 말씀이지. 좀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그래도 그 성경책을 배고 자면 그렇잖아요. 권사님 괜찮아요? 예, 문화 충격 받으시죠. 아니 뭐 굳이 그럴 건 없죠. 그러나 예를 들면 그걸 우상시할 건 없지만 성경이 너무 흔해져서 사람들이 귀한 줄 모른다 이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성경 들고 우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 야, 이거 옛날에는 수천만씩 했구나. 한번 들어봐요. 한번 해봐요. 야, 이거 옛날에 수천만씩 나갔던 책이네. 한번 해봐요. 어린아이 같이 해보세요. 별로 실감 안 나고 이거 5,000원짜리인데 그러면 안 되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이제 제가 여러분 서론적으로 말씀드린 거 한번 생각해봐. 아하, 1세기 때 우리가 별로 관심 없습니다. 삼국유사 뭐 이런 얘기, 여러분 관심, 삼국시대 얘기 쓰는 거 그렇게 관심 있게 막 하면서 맨날 묵상도 하고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왜 성경은 이상하게 지금 내 얘기하는 거 같냐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책이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책이라서. 자, 그래서 신약성경 신빙성을 주제로 저희가 이제 설교 시리즈를 나눠갖고 오늘 이제 종결편인데, 상당히 사실 까다롭고 어려운 주제였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줘서 저는 참 고맙게 생각하고, 저도 지루하지 않게 전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지만 또 딱딱한 음식인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잘만 여러분이 소화하면은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 신앙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 역사의 고고학적인 증거를 살피고, 오늘은 문헌학적인 복음서의 역사성에 대해서 문헌학적인 증거를 살피면서 이제 최종 결론을 매길 텐데, 오늘 본문 3절 한번 보세요. 3절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후에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누가가 써보냈다고 한 그 글이 뭡니까? 예? 누가복음. 그건 너무 쉬운 그런 퀴즈는 안 내죠, 제가. 써보낸 그게 뭐예요? 사본 뭐 이런 거 생각했을 때 알아봐 줄 사람이 있는데, 여기 써보낸 그게 뭐죠? 하나밖에 없는 거? 써보낸 그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원본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원본이에요. 써보내는 게 좋은 줄 알았노니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디에 써보냈을까요? 어느 지역에?
데오빌로 각하가 로마 고위직 관리였습니다. 그럼 어디에 보냈을까요? 로마에 보냈다 이거예요. 로마에 보냈다 이겁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신약 성경을 다 보면은 다 보낸 장소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특정한 지역교회 공동체에 보냈어요. 이것도 신약 성경의 역사성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제 말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신약 성경은 누가 앉아가지고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쓰기 좋은 말 이렇게 교훈집 도덕적인 교훈 쓴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죠? 신약 성경 자체가 역사적인 정황 속에서 어느 교회의 문제를 풀어주고, 그죠? 해결해주고, 복음서도 마가복음은 로마인들,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요한복음은 이제 하나님이 신이시라, 예수님이 신이시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이방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또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다 대상이 있었고, 또 특정 상황 속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낸 결과물이 그 신약 성경이었어요. 서신서고 복음서였어요. 굉장하죠? 굉장하죠? 이것만 해도 역사성을 갖고 있다. 태생 자체가 역사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의 원본은 어디에 보내졌겠어요? 로마 교회에 보내졌겠죠? 로마 교회 쉬운 건데 굉장히 뭐 어려운 거 내는 것처럼 아니 뭐 트릭이 있는 거 아니야? 전 트릭이 있는 거 잘 안 냅니다. 예. 아주 쉬워요. 자, 그러면 마가나 누가복음도 로마 교회로 보내졌겠죠. 이방인들 위해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은요. 처음 기록되고 나서 어디 보내졌냐 하면은 제가 특히 에베소에 갔을 때 사도 요한 기념교회나 뭐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마리아 이런 교회가 있어요. 실제로 가보니까. 에베소에서 사도 요한이 나중에 늙어서까지 거기서 목회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보내졌다고요? 에베소에 보내졌어요.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은. 사도 바울 서신은 다 지역교회 이름으로 붙여진 그대로 보냈습니다. 빌립보서는 빌립보 지역교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데살로니가 지역교회에, 고린도 전후서 고린도 지역, 뭐 이렇게 다. 그리고 안디옥 지역에 이제 뭐 복음서와 서신 이런 것들이 이제 보내진 것 어떤 게 있냐면 마태복음, 야고보서, 히브리서, 유다서 이런 건 안디옥 교회에 보내졌고, 베드로 전후서는 로마와 안디옥을 포함해서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 이제 보낸다고 그렇게 서론에 나옵니다. 근데 처음에, 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원본을 다 처음에 베드로 전후서도 원본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원본을 그때 지역에 보냈는데 그 원본을 받아본 그 지역교회에서 서로 지역교회들끼리 서로 협의를 한 거죠. 야, 우리는 베드로 사도 원본이 있다. 넌 뭐 있냐? 난 사도 바울 원본이 있어. 빌립보. 이랬겠죠? 이런 거 한 번도 생각 안 해요. 이런 생각 오늘 처음 하시죠? 이런 거 한 번도 생각 안 해요. 맨날 보면서, 뭐, 땅에서 하늘에 뚝 떨어진 것처럼 이거 뭐 원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역사성을 추적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문헌학적인 증거는 이런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보는 것과 그냥 있겠지 하고 보는 건 천지 차이다 이거예요. 자, 처음에 왔는데 나 빌립보서, 나 고린도서. 야, 거기 뭐 있냐? 우리 사도 바울이 보낸 고린도서 있는데, 야, 나는 빌립보서 있다. 너는 나는 베드로전서. 그러면 우리가 그거 하나 갖다 줘. 나도 거기 가서 그 사본 만들어서 누구 파견했겠죠. 서기관적인 그 꼼꼼한 체질이 있는 사람 보내가지고 거기 가서 며칠 동안 머무르면서 베드로전서를 다 사본을 만들어 왔다 이거예요. 이거 실제 교회의 역사입니다. 저기 알겠죠? 그렇게 해서 다 짜여진 게 오늘 이 책이라 이거예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맨날 저 혼자만 소중합니까? 여러분도 소중해야죠. 소중하죠? 소중하고픈 마음을 좀 생겨봐요. 소중하고픈 마음. 말도 안 되는 거 막 나오는데. 자, 간단히 한 권으로 다 갖고 있는 이거랑 그 사본 일일이 다 베껴서 쓴 거랑 똑같다. 그게 사회 사본이 발견된 게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회 사본 얘기는 제가 조금 더 부연해 드릴게요. 그래서 4세기까지는 파피루스라는 종이에 했는데, 그래가지고 책처럼 재본해가지고 마태복음 해가지고 파피루스 종이에 일일이 적어가지고 우리는 인쇄를 하면 되는데 좀 두껍겠죠? 들고 다녔습니다. 막 성경 전체를 넣어두려면 창고가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서 하나 꺼내고 뭐 이렇게 읽었던 겁니다. 지역교회에 한두 개 있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기 개인적으로 복사해서 쓰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역사가 남아있고요. 내구성이 약하고 쉽게 마모되고 파손되니까 이제 그 가죽을 얇게 해가지고 내구성 있는 양피지를 만들어서 4세기부터는 양피지에 많이 이제 적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계속 퍼져나가면서 지중해 연안 도시 쭉 뭐 알렉산드리아, 북아프리카 이런 데도 막 그러면서 헬라어에서 라틴으로, 그 당시에는 영어 같은
그 언어가 라틴어였어요. 로마, 이탈리아어가 라틴어죠. 라틴어로, 그래서 라틴어로 번역됐어요. 그래서 제일 유명한 라틴어 번역 성경이 바로 라틴어 불게이트 성경이라고 하죠. 제롬에 의해서 번역됐죠. 로마 교회의 권력이 이제 세지고, 아까 로마 교회 베드로가 그때 목회했고, 로마 교회가 처음부터 굉장히 힘이 강성해지면서 점점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로마 교회, 카톨릭이라는 건 정통 교회라는 뜻이에요. 카톨릭. 로마 카톨릭이 전 세계 교회를 호령하는 위치에 자연스럽게 있게 된 거예요. 로마 교회가 초기 베드로부터 그런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굉장히 중시했던 교회였고, 그렇죠? 자, 그래서 헬라어 성경보다 라틴어 불게이트 성경이 더 표준처럼 번역돼 갔다. 이 정도는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이제 종교 개혁자들에게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지켜온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앙 지켜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쇄술이 1세기에 발명됐다면 여러분, 지금 사도시대에 기록된 성경 원본이 그대로 있겠죠? 인쇄할 수 있었으면. 근데 그게 없었기 때문에 사본을 통해서 될 수밖에 없었고, 이 사본을 통해서 원본과 사본이 얼마나 일치하고 원본이 얼마나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바로 오늘 문헌학적인 그런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이제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전해지던 성경이 우리나라에 처음 온 게 언제냐? 1882년에. 자, 이거 문제 내볼게요. 중국에서 어느 선교사님이 제일 먼저 번역했어요? 우리나라 말로. 1884년은 이수정 선교사님입니다. 1882년에 외국인 선교사가 번역을, 그것도 누가복음을.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을 하는데 제일 먼저 번역된 게 뭐라고요? 누가복음이에요. 뭘까요, 그게? 그게 뭘까요? 존 로스 선교사님이 처음 번역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상인들 통해서 이제 들여보내고 하면서 이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겨우 우리가 전체 교회 역사에 비하면 135년밖에 안 돼요. 굉장히 짧은 세월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언어로 성경을 가지게 된 게. 근데 이수정 선교사님이 마가복음 한글로 번역하고 그 위에 이제 번역 작업이 쭉 진행돼 가지고 이제 한글 개혁 성경, 개혁 개정 성경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그 과정을 거쳐서 됐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역사가 있었다. 대단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 근데 그럼 그 원본이 얼마나 정확했냐? 이거 오늘 사회사본이 아까 그 얘기입니다. 구약 성경이, 사회사본은 구약 성경과 관련했는데요. 구약 성경이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게 언제입니까?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게 BC 400년이에요. 말라기. 그걸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구약 성경 모든 원본을 그대로 사본으로 만든 게 AD 900년경의 마소라 사본이라고, 모든 구약 성경을 최고로 오래된 사본으로, 우리가 현존하는 사본으로 갖고 있는 게 AD 900년에 필사된 사본이었어요. 제 말 이해되죠? 그죠? 그러면 처음 원본과 그 현존하는 사본, 제일 오래된 사본 900년 사이에 몇 년 간격이 있어요? 원본과 첫 사본 간에 몇 년 간격이 있어요? 현존하는 사본, 그죠? 물론 계속 사본이 돼 있다가 남은 것이 최고로 오래된 것으로 남은 것이 최고 현존 사본이라고 합니다. 문헌학에서는.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사해 사본이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발견되면서 주전 125년이다. 주전 2세기, BC 2세기에 적혀진 구약 사본이 거의 다 구약 성경 에스더서 일부 빼고 거의 다 복원이 됐는데, 그거를 마수라 사본과 맞춰보니까 완전히 일치했다 이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125년, BC 125년, 주전 2세기에 적어진 거랑 주후 10세기에 적어진 거랑 똑같았으면 원본과도 똑같겠죠? 그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만큼 성경은 적어 나갈 때, 필사할 때 꼼꼼하게 하나도 안 틀리게 필사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회사본이 고고학적으로 엄청난 가치가 있어요. 우리가 봤던 성경이 맞네. 사실이었네. 원본하고 거의 똑같네. 좀 단순하게 사람이라서 이렇게 잘못 적고 오기하고 정관사, 관사 이 차이가 나고 단순한 실수 외에는 거의 신학적으로 뭐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게 없었다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정확도가 가능했냐 하면은, 제가 서기관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옛날에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서기관들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대대로요, 자손 대대로 성경만 필사해요. 성경만 복사하는 게 자기 일입니다.
성경만 맨 하루 종일 복사하면 월급을 줘요. 그런 일 하고 싶어요? 별로 관심 없네요. 도서관에서 일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거 하실 것 같은데. 그런 거 좋습니다. 나 딴 생각하기 싫고 그냥 뺏기는 것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거 좋아요. 요즘 그 성경 쓰는 사람도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것만 맨날 쓰는데 돈을 받아. 그런 직업도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몇 가지만 제가 구약시대에 원칙이 있어요. 어떤 원칙이냐? 필수하는 원칙이 있는데 반드시 정결한 동물의 가죽에 기록할 것. 사본은 원본과 완전히 일치되어야 함. 어떤 단어나 글자도 원본을 앞에 놓지 않은 채 기억으로부터 더듬어서 기록하지 말 것. 자음 사이의 간격은 머리카락 하나 또는 실 한 오라기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할 것. 복사자는 그의 몸 전체를 씻고 할 것. 복사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몸 전체를 씻고 하라. 대단하죠? 하나님의 이름은 잉크를 새로 찍은 펜으로 기록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는 동안에는 왕의 명령이 있더라도 뭘까요? 왕의 명령이 있더라도 그것을 무시할 것. 어명이요 하는데 나 지금 하는 말씀 적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명 안 받아도 된다 이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 정도면 나 한번 그 일 해볼까요? 할 수 있죠. 그것을 무시해버려. 지금 난 하나님 말씀 필사하고 있어. 그걸로 취해법권 지역에 들어가 버린다 이겁니다. 그 정도로 까다로운 원칙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런 정확도를 가질 수 있었다 이겁니다. 대단하죠? 성경만큼 정확하게 원본을 정확하게 옮긴. 또 히브리 알파벳은요 다 숫자 값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이름은 그 숫자가 몇이다 해서 적글수도 이름을 했다더니 다 합하면 666이다 이런 게 이제 뭐 수비학에서 말하는 건데 히브리 알파벳에도 다 숫자 값이 있어가지고 헬라어처럼 일일이 글자 다 쓴 뒤에요. 항상 그 서기관들은 다 그 규칙을 갖고 요 문장은 숫자 값이 몇 850. 그거 정확히 항상 계산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850, 요 문장 850. 에스더서 1장 8절은 850인데 보니까 849야. 그러면 뭔가 틀린 게 있다. 그래서 찾았다 이겁니다. 제 말 이해되죠? 그 정도로 정확하게 기록한 겁니다. 대단하죠? 이게 고고학적인 거 아닙니까? 성경은 그만큼 정확한 책이에요. 이런 책은 세상에 다시 없습니다. 알라리 사실만 기록된 것은 하나도 픽션은 없는 데다가 더 엄격한 책이었고 이 정도로 정확한 책이 없다고 확신해도 좋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은 그렇게 엄격한 필사 원칙을 지켜서 정확히 기록된 사본이라고 합시다. 근데 예수님의 정기를 담은 복음서, 이제 신약 성경은 그럼 어떻게 되냐? 이거는 문헌학적인 역사적인 검증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라는 한 역사적 실존 인물의 삶과 사역과 죽음과 부활, 이 성전 사건 자체 이것을 정언하는 것이 주된 내용인데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과 처음에 그 사건을 기록한 원본이 기록된 시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6.25 전쟁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또 뭐 트릭이 있는 거야? 안 일어났다고 또 새로운 학설을 얘기하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어떻게 알아요? 사실이니까 그런 소리는 하지 말고 어떻게 알아요? 사진 영상 기록 맞습니다. 또 겪었어요. 예, 어르신 있죠. 여기 대다수는 아니지만 우리 겪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 못합니다. 이거는 실제 겪었죠? 피난 가셨어요? 피난 할 말 없네요. 저는 피난 간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이후에 태어나서 자, 그 6.25 전쟁을 6.25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은 수많은 역사적인 기록물이 있고 증인들이 있고 증거가 남아있고 그 영향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전쟁고가 생기고 엄청난 지금도 영향, 그 아픔이 있습니다. 이산가족 생기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 그때 KBS에서 80년대 때 그게 다 전쟁고아들, 전쟁으로 흩어진 사람들 모아가지고 그때 난리 났죠. 여의도에서 눈물바다 되고 그때 보셨어요, 여러분? 누구야? 뭐 하면서 영화 국제시장이 바로 그거죠. 그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확인된다 이거죠. 근데 역사적인 기록이 문헌학적으로 사실이 되려면 역사적인 기록이나 정언의 사실성, 진실성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역사적인 사건이 언제 기록되냐 이거예요. 그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서 최대한 가까운 시기에 기록됐으면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객관적으로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길면 길수록 기억이 왜곡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조작될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시간이 길수록 그 상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반대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제 말 이해되죠?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10년 내에 20년 내에 기록되면은 안 일어났으면 야 그런 게 아니라서 내가 거기 현장에 있었는데 그런 거 없었어 반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없어진다. 그래서 사본의 양이 많지 않아요. 진짜 확실한 사실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또 거짓이라는 반박이 있기 때문에 사료의 양이 많지 않아요. 그 기록 양이.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게 이제 사본 수가 얼마나 많이 남았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는 그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기록물이나 사본의 양을 보고 역사적인 사건의 기록 시기, 얼마나 사건이 일어난 시기랑 가깝냐, 그리고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기록한 양, 사본의 양, 그게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게 또, 왜냐하면 양이 많을수록 그만큼 더 신빙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록 발생 시기와 기록 영대의 간격, 그리고 사본의 양, 그 다음에 이제 동일한 사건을 얼마나 그걸 동일하게 보고하는 그런 그 증거물들이, 증거 자료들이 많은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6.25 남침, 6.25에서 우리가 남한에서는 남침이라고 하지만 북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북침이라고 하죠. 한 사건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반대 자료를 들이댔을 때 오히려 그 사건의 신빙성이 높아져요. 어쨌든 1950년에 일어났다는 건 확실하죠. 자, 근데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거나 비호감인 일반 역사가들, 그리고 예수님을 반대한 유대의 바리새파 랍비들도 반대 입장에서 예수님을 떠돌이 마술사니 뭐니 하면서 자기 그 문헌에 기록했다 그랬죠? 그런 것들이 다 예수님의 역사성을 나타낸다 이거예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것까지도 역사성을 입증해주는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자, 이제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6.25 사건은, 6.25 사변, 6.25 전쟁은 우리나라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줬죠.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적어도, 그죠? 외국에서 볼 때는 뭐 작은 전쟁이라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나라 사람의 삶과 어떤 그런 가치관에 엄청난 영향을 줬는데, 1세기 당시의 유대 땅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건은 엄청난 영향을 준 거였어요. 지금 우리가 6.25 전쟁을 부인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 사건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사도 베드로가 당시 사람들에게 설교하면서 예수님이 죽으신가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너희도 아는 바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똑같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그 사람들한테. 그런 것처럼 예수님 사건도 당시에는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고, 이후에 전 세계를 뒤바꿀 만한 그런 엄청난 영향력을 줬기 때문에 그만큼 기록물도 많고 사본 양도 많고 문헌학적으로도 신빙성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다른 4대 성인들,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 얘기 들어보면요, 잠깐만 비교해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 단군 조선이 있습니다. 단군 신화에 단군 조선 얘기 나오는데 BC 2330년에 우리나라 고조선을 세웠어요. 근데 그 단군의 이야기가 구전돼 가지고 AD 1281년에 성년 1년이 삼국유사에 그 단군 신화를 기록했는데 구전 전성 기간이 얼마나 됐어요? 2000년에서 3000년. 그렇게 오래 후에 그 사람의 역사가 기록됐어요. 이렇고요. 불교는요, BC 6세기에 부처가 살았는데 언제 그 생애가 기록됐냐? AD 1세기에 기록됐어요. 그럼 몇 년 차이 납니까? 600년 후에 기록됐어요. 이슬람교 창시자 무하마드, 요즘 이슬람 문제가 많은데 AD 642년까지 살았는데 그의 생애를 기록한 무하마드 전기는 AD 767년에 나왔어요. 135년 지난 뒤에. 공자도 사마천의 공자세가에 공자생애가 기록되어 있는데 죽은 지 약 400년 후에 기록됐어요. 엄청나죠?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30년에서 60년 사이, 돌아가시고 나서 30년, 60년 사이, 또 사도 바울이 직접 쓴 거는 18년 정도, 18년에서 35년 사이에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18년에서 60년 사이에 다 기록됐어요. 살아있을 때 예수의 부활을 본 사람 500여 사람 중에 대다수가 살아있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쓸 때 이 정도의 책은 없다. 이런 것만 봐도, 객관적인 문헌학적인 증거만 봐도 예수님의 역사성, 또 복음서의 역사성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겁니다.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이 우리 역사상에 살았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한글 있잖아요, 한글. 맞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나라 왜군한테 안 먹히고 살아있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야, 세종대왕 없었고 이순신 없었어. 그럼 기분 좋아요, 나빠요? 엄청 기분 나쁘죠?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하겠죠? 눈에 불을 켜겠죠?
근데 증거 대봐, 증거. 증거 대봐. 그럼 무슨 증거 될래요? 지금 광화문에 가봐라. 동상 2개가 있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한 사람은 앉아있고 한 사람은 앞에 서 있어. 가봐. 각도 재봐. 각도도 정확히. 왕을 지켜야 되니까 장군은 앞에 서 있어야 돼. 무슨 증거 될래요? 예수가 있어서 증거 대봐. 똑같은 거예요. 객관적인 잣대로 보면은 훨씬 예수님의 역사성이 압도적입니다. 그게 오늘 결론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존 인물 아니었다는 둥, 예수님이 신화라는 둥. 예수님이 진짜 살아있었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정말 존재했느냐, 이거를 의심하려면 과거 역사 인물들, 유명한 인물들 다 그 역사성을 훨씬 더 심하게 의심해야 맞다 이거예요. 공자석가, 모하메드, 당군 조선부터 시작해서 다 그렇다 이거예요. 객관적인 예를 들어도 그렇다 이거예요. 그리고 제가 유명한 분이 그랬다 그랬죠. 칼 야스퍼스가 과거 인물의 실존 여부는 그가 남긴 영향력으로 알 수 있다. 영향력으로 봤을 때 지금도 오늘 이렇게 교회가 주일마다 교회 모여가지고 지금 뭐합니까? 예수님 높이잖아요. 이 영향력, 최초의 이미지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온 서양 세계 역사를 다 뒤바꿔 버렸어요. 예수님 한 분이 다 뒤바꿔 버렸어요. 서양사는 기독교 교회사입니다. 이 영향력만 봐도 우리는 한글만 보고도 세종대왕 살아있지. 아니, 살아있어야만 돼.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예수님은 살아있는 것뿐만 아니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그 부활하신 것을 높이고 있고, 부활 안 했다면 제자를 다 도망갔기 때문에, 부활했기 때문에 지금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님을 전했다 이거예요. 부활 안 했으면 기독교는 영향력을 처음부터 가질 수가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그래도 그게 아니야 하는 사람은 그냥 그냥 합리적인 생각을 하기가 좀 힘드시는군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사람이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사람이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너무 심했나요? 아닙니다. 맞아요. 이순신 장군 호로자식이라고 그랬죠. 조상도 몰라보고. 조상이 없었다고? 증거 대봐. 증거 없는데 예수님 없었다고? 증거 대볼게. 증거 잡아봐. 이순신 세종대왕보다 훨씬 더 증거가 많다. 그러면 수긍해야 맞죠? 근데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그런 사람 있죠. 그건 아니고. 자기는 이해 안 된다 이거죠. 믿기 싫다 이거예요. 믿기 싫으면 그게 아닌 걸로 돼버립니다. 파스칼이 그렇게 말했다 그랬죠. 하나님을 믿으려는 사람은 하나님이 엄청난 증거들을 계속 보여주시고, 안 믿으려는 의도를 가진 사람은 암흑이 충분하다고. 믿으려는 사람은 빛이 충분히 주어지지만 안 믿으려고 작정한 사람은 암흑이 충분해가지고 절대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은 뭘 봐도 하나님 없어요. 뭘 봐도. 다큐를 봤는데요. 진화의 신비 독이라는 다큐를 봤습니다. 그런 어떤 민물이나 뭐 바다나 이런 그런 땅에서 이게 동물들이 살아가는 걸 보여주면서 적응하는 거 이걸 보면서 엄청나게 신비한 것들을 굉장히 정교하게 이렇게 돌아가는 걸 다 보여주고, 또 나중에는 선택해서 적응하는 이 적응력을 봐라. 진화의 과정이다 하고, 그런 걸 봐도 진화로 그냥 몰아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보이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뭐 별거 없을 거야. 하나님 없어.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믿고 살아가. 그러다가 죽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걸 주었는데 준 거 다 무시하고 살다가 나중에 내세에서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유명한 이걸 같은 뜻에서 플라톤이 뭐 국가론을 쓰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을 쓰고, 뭐 우리가 뭐 보통 보면 헤로도투스가 역사라는 책을 쓰고, 이런 거 다 아시죠, 그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원본과 사본이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했을 때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시학을 썼는데요. BC 340년에 썼는데 가장 오래된 현존하는 사본은 주후 1100년에 쓰여진 겁니다. 사본이. 그러니까 얼마나 차이 나요? 1240년이나 차이 나죠. 그죠? 사본이. 그리고 플라톤의 고전인 대화 중에 어떤 뭐 책은요, 주전 360년에 기록됐는데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사본이 주 800년에 기록된 거예요. 1150년이나 차이 납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일리어드, 오디세이 뭐 이런 것도 주 400년 것이 최고 현존 사본인데 주전 900년에 기록되는데 뭐 500년 차이 나고. 근데 신약 성경은 제일 첫
원본이 기록된 시기랑 사본이 처음 만들어져서 지금 사본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사본이 언제께냐? 100년도 차이 안 나요. 수십 년에서 100년 차이밖에 안 나요. 굉장하죠? 이것만 봐도 일반적인 책들만 봐도 신약 성경의 그 문헌학적인 신빙성은 타의 추종을 불허해요. 그리고 사본의 양이 중요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사본의 양은요, 헤로도투스 작품의 역사라는 게 굉장히 유명한 고전이 있어요. 그건 사본이 8개밖에 없어요. 시즈의 갈리아 전쟁기 사본 10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호모는 뭐 좀 많은데 643개가 있고 아리스토텔레스도 49개. 그것만 그냥 흔들리면 아리스토텔레스 작품은 아무것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신약 성경은 5,600개가 있고 번역본까지 다 합하면 25,000개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끼리 일치성이 또 중요한데요. 일치성은 몇백 개가 돼야 일치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10개 가지고 일치성 찾는 게 아니니까. 가장 많은 호모 거를 찾아보니까 서로 95%가 일치했어요. 근데 신약 성경은 사본들 수천 개 다 비교해 보니까 99.5%가 일치했어요. 이렇게 말해도 뭐 그럴 수 있고 그것도 조작 아니야? 그러면 이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아니면이다.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편견을 기정사실화 시키려고 자기 그 편견을 기정사실화 시키려는 그런 고집이지. 그죠? 사실이 아니에요. 세계 역사가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이걸 무시하시면요, 큰 코 다쳐요. 큰 코 다쳐요. 하나님 이렇게 증거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그 0.5%의 차이도, 그저 아까 말했죠. 단어나 동사. 간단한 거, 뭐, 신학적으로 문제될 거 전혀 없는 거. 삼위일체 하나님을 뭐, 어떻게 한다든지,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성을 뭐, 어떻게 한다, 그런 게 아니라 작은 차이다, 이거예요. 자, 이런 것들 봐서도 신약 성경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그 역사성, 신빙성을 갖고 있다. 근데 예수님 사건이 정말 역사적 사실이에요. 자, 이제 결론을 한번 가봅시다. 역사적 사실이라면, 성경의 주인공인 그분이 진짜라면 다른 모든 내용도 역사적 사실인 것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인격이 진실하고 그분의 역사하신 모든 것들이 진실하기 때문에 성경의 기록도 거짓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분이 남기신 영향력, 그걸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의 진실한 모습, 우리 각자 자체가 예수님의 증인들이에요. 이것도 엄청난 영향력의 증거입니다. 근데요, 예수님이요, 여러분들 이제 좀 아시겠지만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 보면 예수님이 부활승천 하신 후에 진행될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예언해 놨어요. 그것도 영향력 자체인데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져 왔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2장부터 3장까지 보면 이것도 제가 기회가 되면 좀 차분히 볼 기회가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시대적으로 초대교회 이후에 로마 황제들 치하에서 핍박받던 교회, 카타콤 교회 시대처럼 또 AD 313년 콘스탄틴 황제의 밀라노 칙령 이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조금씩 혼합주의 양상을 띠기 시작한 교회도 얘기해놨고요. 중세 암흑기, 종교개혁기, 대부흥기, 마지막 때의 교회, 이런 걸 예수님이 다 예언해놨어요.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져 왔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도 에베소 교회처럼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채 교리 수호에 열심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처럼, 로마의 카타콤 지하 교회처럼 핍박받는 교회, 아프리카라든지 어디 핍박받는 북한처럼, 북한은 서머나 교회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 예언이 발표되는 그 시대의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 제가 터키 갔을 때 그 몇 군데 봤는데요, 실제로 라두게 교회 터가 다 남아있어요. 에베소 교회 터가 다 남아있어요. 그 당시 7교회의 특성을 얘기한 것인 동시에 역사적으로 순서적으로 에베소 교회 시대, 스무나 교회 시대, 지금 라두게 교회 역사적으로 또 해놨다. 그러니까 동시에, 그러니까 모든 시대에 7교회 유형이 있고, 그리고 시대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시간순으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굉장한 책이죠? 여러분, 이걸 보고도 예수님은 공자보다 뭐 역사적인 덜해. 그럼 아까 뭐라고요? 사람이 아니면이다. 우리 요거 올해 유행으로 한번 삼아봅시다. 사람이 아니네. 맞아요. 생각하라고 전 머리를 떼고 다니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대 교회처럼 종교개혁으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나중에 또 다시 제도화되면서 이렇게 형식화되는 죽은 교회라고 하죠. 4대 교회. 그 다음에 이제 대각성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을 갖고도 신실하게 말씀을 지키는 교회. 지금도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도 7교회 유행이 다 있어요. 그 다음에 라두기아 교회.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미지근하고 빈약한 교회. 지금이 이 시대예요. 사람들이 부유하다는 말을 듣는 교회의 시대지만은 교회가 부유하다는 말을 듣습니다. 교회가 돈이 많다는 소문을 들어요. 지금 딱 그런 시대잖아요. 지금 그런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속은 벌거벗었고 속은 빈약하고
속은 실상은 가난하고 눈먼 교회다. 빨리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고 옷을 사 입으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놀랍죠? 지금 그런 시대, 지금도 라오디게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우리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됐으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 너도 라오디게아다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어요. 작은 능력을 갖고도 중요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는 거죠. 이 데오빌로, 제가 이런 걸 보면서요, 바로 이런 시대에 우리가, 결론입니다, 우리 그 말씀 교회가 받은 비전이 뭡니까? 뭐예요? 그 말씀을 증거하는 건데 데오빌로 같은 사람에게 증거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전 그걸 발견했습니다. 묵상하면서 이게 오늘 결론이겠구나 이걸 알았어요. 데오빌로는 누구냐? 당시 로마 교회의 새신자였어요. 초신자. 근데 배우긴 배웠어. 듣긴 들었어. 확실히 알지 못해요. 그 배운 바를 확실하게 하려는 그것이 변증입니다. 그것이 변증 설교예요. 그것이 변증 전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배우긴 배우는데 어중간하게 배운 사람이 많아. 교회 안에도. 밖에도 많고. 그러니까 야 배운 바를 확실하게 증거를 줘가지고 확실하게 만들어라. 그 사명이 저는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 말씀 교회는 그 사명이죠. 명목상 교인들도 많죠. 지금 가난한 교인들도 많아요. 왜냐? 이 사람들은 정말 진실한 어떤 교회, 진정한 진리, 하나님과 인격적인 깊은 걸 하고 싶은데 교회가 그걸 못 해주니까 떠난 사람들이에요. 뭔가 진리를 찾려는 진실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이해되시죠? 그 분들이 다 뭐 어정쩡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똑똑하고 다 그 인격적이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교회가 그걸 충족 못 시켜주니까 방황하는 거죠. 근데 우리 그 말씀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분들을 더 진리 안에 확실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부르심이 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어야 되겠죠? 올해 1월에 우리가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다는 건 굉장한 거예요. 이렇게 까다로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몇 주 동안 고생했는데 이 결론을 얻어야 되겠죠? 맞아요? 이 결론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같이 공유했습니다. 데오빌로는 이 데오라는 건 하나님이에요. 빌로는 필레오의 변형인데 이 친구 간의 사랑을 막 우정. 에로스는 이성이죠. 이성 간 사랑. 아가페는 부모 자녀. 필레오는 친구 간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벗,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근데 데오빌로는 좋은 이름을 갖고 있고 우리가 또 증거를 할 때 그런 친밀한 관계를 맺도록 친구가 되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데오빌로 각하라는 이름이 굉장히 좋고요. 우리가 우리 주위에 이 데오빌로 같은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더 확실하게 해주는 일을 해야 되겠다는 결론을 우리가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월 말부터 카토크도 하려고 했는데 2월 말부터 좀 이제 주의 가시고 2월 말부터 하려고 계획 중이고 그런 일도 다 돕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도요, 배운 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하려면 근원부터 미루어 살피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다 근원부터 살피고 있죠? 오늘 책을 들면서 뭐라고 했어요? 야, 이게 이렇게 수천만 원 나갔던 거야? 이게 뭡니까? 근원부터 미루어 살핀 거예요. 그죠? 처음에 어떻게 됐냐? 처음에 이렇게 돼서 만들어진 거야. 우연히 만들어진 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이렇게 말하려고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더 주십니다.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려면은 적당히 그냥 들은 거, 나 배웠구나, 형식적으로 배운 거 갖고 끝내면 안 돼요.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증거를 찾고 자세히 미루어 살피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잘 살피잖아요? 그러면 신앙이 세워져요. 그리고 확실한 신앙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요, 맨날 그냥 야들야들한 것만 듣잖아요? 그럼요, 신앙이 들을 때는 은혜 받고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위기가 닥치거나 정말 내가 예수님 부인하지 말아야 될 그런 상황에서는 넘어집니다. 그럴 것 같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좀 어렵지만 이런 것들 가끔 제가 이제 올해부터는 큐티 설교도 하고 좀 야들야들한 것도 할 거예요. 기대됩니까? 별로 기대 안 하시네요. 네, 그때는 한 30-40분 만에 다 끝내고 굉장히 좀 이렇게 자유롭게 할 건데 한 구절을 좀 더 깊이 있게 보면서 전적인 테마도 전하고 이제 뭐 1호 큐티 형식도 살려가면서 하고 여러분들이 그 큐티 할 수도 많이 도와주는 샘플 역할도 하면서 제가 할 거예요. 근데 그건 보너스입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이제 이런 것도 좀 우리가 나눕시다 하는 거고 가끔 또 시리즈로 이런 걸 한다 이거예요. 주제를 정해가지고 뭐 휴거나 이런 뭐 종말론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그죠? 회개를 주제로 할 수도 있고 여러 주제 많아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이 많습니다. 뭐 치유에 대한 거, 치유 우리가 상처가 많은데 이 치유 어떻게 해야 돼? 그것도 한 2-3주 이렇게 할 수 있고
성경에 엄청난 주제들이 많습니다. 그걸 다 변정적으로 우리 삶을 돌아보고, 그죠? 외부인들이 또 의심스러워하는 것들 대답해주기 위한 또 변정설교 그런 주제도 갖고 하고 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 교회를 통해서 이 말씀을 계속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 주위에 있는 데오빌로를 도울 수 있도록 그 말씀 교회 사명을 주신 거 감사합니까? 안 합니까? 감사합니까? 안 합니까? 감사하죠. 주위에 그런 분들 있으면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살다가는 떠나버리고요. 교회 떠나서 뭐 권사님들 중에도 떠나면 안 돌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제대로 구체적인 증거와 실제적인 것들을 잘 이렇게 찾아서 세워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시고, 정말 참 진리신 예수님의 삶과 죽으심과 부활을 올바로 정확하게 정언한 이 성경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드러내는 그 사명을 함께 충실히 함께 잘 섬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탄식 하고요 마무리 기도할게요.